이제 둘째 인이 떼어지고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그 위에 탄자는 하나님의 한시적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게 하며 큰 칼을 받습니다. 이는 단지 물리적 무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분쟁, 불화와 폭력을 의미하는 강력한 심판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붉은 말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은 인류 역사 속에 반복되는 갈등과 전쟁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허용된 재난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악을 주도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로 인한 세계의 혼란을 심판과 구속의 맥락 속에서 허용하시며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계시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재난이 마지막 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붉은 말이 상징하는 전쟁과 불화, 분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곧 종말의 시간 전체에 걸쳐 계속되고 있는 실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도 종말의 흐름 안에 있으며 중동과 여러 지역에서 일어나는 전쟁, 각국의 정치적 불안정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심지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열 역시 이 둘째인의 영향력 아래 있는 현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기복주의적 혹은 샤머니즘적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과 불행을 제거해 달라는 기도는 인본주의적 바람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뜻을 무시하는 신앙으로 전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고통을 피해 가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통해 구속을 이루셨듯이 성도 역시 고난의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고 결정하는 영적 공동체의 원형임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조명 없이 인간의 판단만 앞세우게 되면 결국 은밀한 자의식과 주관이 앞서게 되고 이는 공동체 내부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며 붉은 말이 가져오는 전쟁의 또 다른 형태로 작용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사회 속에서 드러나는 수많은 갈등, 그 뿌리를 따라가 보면 성령의 인도 없이 자기 확신만을 앞세운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붉은 말은 단지 국가 간의 전쟁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균열, 인격의 충돌, 교회의 분열, 나아가 개인 내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포괄하는 상징입니다. 이는 인간의 죄성과 세상의 타락한 구조, 그리고 미혹의 영들이 만들어내는 복합적인 갈등의 실체를 드러내며 이러한 시대 속에서 성도는 무엇보다 깨어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은혜로운 얼굴을 한 미혹, 친절한 말과 외적인 유익으로 포장된 거짓 복음이 가득한 시대에는 진리의 기준이 더욱 뚜렷이 분별돼야 하며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평화를 잃어버린 시대 속에서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고난의 순종을 통해 하늘의 평화를 증언하는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진정한 화평은 단지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관계 안에서만 주어지는 은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